고향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하여도 정겹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푸근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립고 좋은 고향이기에 모든 이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특히 흥미롭고 주목할 것은 이 명절에만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 타향에서 생활할 때 참 외로울 때, 또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울적해질 때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종국에는 그 육신이 고향 땅에 대체로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기소 본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소중한 영혼의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또 실향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 실향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고향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 또 하나는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멀고 우리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비록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영혼에게는 진실로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향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읍의 유지로서 비교적 유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제 멋대로 살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징계를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참혹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무라고 그리고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 때 이 자녀들이 잘못하고 사고치고 도망가면 따라가서 그냥 한 대라도 때릴 텐데,
그런데 얻어맞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엄마하고 아빠 품에 안기면 이거 때릴 수 없잖아요. 앞으로 잘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것은 단순히 이민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며 신앙의 변질이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타향에서 환난 당하는 나호미 가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호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결국 나호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됩니다. 10년여 만에 완전히 그 가정은 파산되는 것입니다. 가족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잘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영적인 파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행히 환난을 당한 후에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기억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늦게나마 나호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돌아오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7절 보게 되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유다 땅을 향하여 길을 걷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나호미와 룻을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그들은 혹이 만만하게 떠났던, 그리고 정착을 해서 모압 땅에서 살다가 실패했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호미의 이런 결단은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였습니다. 그녀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호미가 아니냐? 나호미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이 나호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호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괴로움, 선맛, 이런 뜻입니다. 본시 자기 이름은 나홈이 기쁨과 희락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에 고통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나를 나홈이라 부르지 말라. 괴롭고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21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향 땅에 돌아온 것 이상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귀향한 나호미는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농사하고 이삭을 베게 되는데 다 베지 말고 남겨두는 겁니다. 고아나 어려운 이웃들이 이것 먹으라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간 곳 그곳에서 이삭을 주워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또 보아스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씨가 마른 가문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다 쓰러진 가문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고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고향은 이렇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향도 좋지만 영혼의 고향은 더욱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고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향 그리고 또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고향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고향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리십시오.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지고 즐겁고 좋은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분께 기대고 그분께 안겨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의 원리를 여러분의 생애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